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새벽 제단으로 모여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님 모인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개인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 말 완공을 앞두고 매일매일 빠르게 변해가는 새 성전을 바라보며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우리를 사용하실지 많은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연합된 마음과 서로 섬기는 자세로 각각의 지체로서 자기의 일을 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아침에 화재로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린 원주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연합하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전국 대림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다시 재건축이 이루어져 화가 복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 여러 이웃을 만나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영생을 선물 받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를 잃은 우리 교인들 마음이 착잡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전수한 후에 불이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디 원주 새하늘교회도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그런 특별한 은총이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록 제목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남부 도체스트의 쇼핑몰에서 어느 노숙자가 현금과 여행자 수표 등 4만 달러가 있는 배낭을 발견했다. 정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던 그는 경찰에게 가방을 넘겨주었다. 가방 주인은 원래 상태 그대로 가방을 돌려받았다. 보스턴 경찰서는 돈가방을 돌려준 글렌 제임스에게 표창했다. 제임스의 정직함에 감명받은 버지니아 한 남성은 온라인 성금을 시작했고 사흘 만에 10만 달러가 모금됐다. 빈털터리였던 제임스는 습득한 거액을 그대로 돌려준 덕분에 전혀 상상도 못한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복음의 원리도 그와 같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다.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버리는 사람은 누구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아무도 예수를 선택해 손해를 볼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정직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라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멘. 4만 달러를 준 사람은 대부분 시험에 빠질 것이다.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그 유혹은 더 클 것이다. 간편한 방법은
돈을 챙기고 그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큰 보상을 안겨준 것은 정직함이었다. 예수를 위한 선택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영원한 삶이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자기 자녀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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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늘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죽으면 그 씨앗이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결실하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결실을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그 자체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결실이 된다. 그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요즘 같으면 이렇게 죽은 가방을 가져가면 범죄죠. 범죄를 받습니다. 범죄로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돌려주면 오히려 자기에게 최소한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겉으로 볼 때는 손해지만 결국은 그것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처럼 느끼신 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버리는 사람은 누구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아무도 예수를 선택해 손해를 볼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봤을 때요, 강진선 집사님이 딱 떠올랐어요. 강진선 집사님이, 그분은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여기로 오실 때, 정부에서 나오는 30만 원 나오는 그거 하고 수급자 조금 나오는 거 있었는데, 그 수급자하고 그걸 꼬박꼬박 저금을 하셔서 3년 동안을 그걸 모여갖고 그 1,000만 원을 우리 교회에다 건축원금을 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도도 아주 진짜 엄청 진실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아주 열성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지내다가 전수홍 선생님이 이게 1,0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저 건축원금에다 다 냈어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하루는 전수홍 선생님이 복덕방 여자가 하는 복덕방 그 사람들 마음에 홀딱 좀 넘어가셨는가 봐요. 그런데 다른 데 투자해서 돈도 조금 좀 허미를 좀 많이 까먹으시고, 또 이제 대전인가 어디에 원룸 1억짜리라나 5천. 원룸 1억짜리를, 예? 1억 5천. 1억 5천이라고 했나? 네. 그거를 사셨는데, 그분 살 때 내 이름도 넣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 이름을 그러면 따라오라고 해갖고 가서 이름을 같이 넣어서 그걸 같이 하셨대요. 같이 그분 앞으로다가 그걸 하셔갖고 내기는 건축원금 2,000만 원 냈는데, 그 곡절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엄청 감동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많이 감동되고, 그리고 경험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버지 저희들도 그거 땅을 못 팔을 거 아버지께서 저희들도 그거 팔아주신 거고 다 응답해 주시고 진짜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은요, 노숙자가 4만 달러 들어있는 배낭을 발견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정직한 마음으로 경찰에게 가방을 넘겨줬는데 이 사실이 매스컴을 타서 얼마가 모금됐냐면 10만 달러가 모금됐대요. 그 대단한 거예요. 4만 달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억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지. 1억 넘게. 이런 거. 그 정직한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배에 축복이 이 노스에게 일어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막 건축이 거의 다 끝나고 5월 말에 이제 완공의 시점에 있는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제 자금입니다. 자금이. 근데 이제 우리가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기회는 기회를 아마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아유, 기회가 얼마 안 남았어. 빨리 하나님께 더 헌신해. 또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합심해야 돼. 뭐 그러한 성령의 음성이 틀림없이 들릴 거예요. 그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곱하기 법으로 이렇게 주시는 걸 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은 것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하나님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런 그 간증들을 요번에 좀 잘 모아서 화보에 여기저기에 좀 이렇게 그 간증을 싣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최 목사님께서도 좀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간증되는 부분 또 지금 오늘 금방 하셨던 것도 좋은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또 조영수 집사님한테는 제가 먼저 맨 처음에 그 용영교회라든가 등등에서 여러 군데를 가셨는데 그때 좀 기행문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기행문 처음에 이렇게 용영교회를 봤을 때 첫 느낌이랄까 이런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이런 그 간증들을 제가 잘 좀 뭐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회 겸 간증해서 한 날을 모아서 우리가 서로 간증을 나누고 더 좋은 영감을 받아서 간증을 좀 쓸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에 합회장님하고 합회 재무님하고 이제 건축 현장을 둘러보러 오셨어요. 네, 그리고는 오셔서 하는 말이 계속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세종행복교회는 우리가 참 적은 식구들이 이렇게 큰 건물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염려를 좀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지어지다가 또 약간 멈추거나 또는 좀 이렇게 오랫동안 멈추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어떡하는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많이 지어졌고 5월 말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건축 현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좀 말씀해 달라고 해갖고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더니 교우님들이 드린 헌금이 12억 2천만 원이에요.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대총회에서 2억 7천, 외부에서 1억 5천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헌금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총 헌금이 16억 4천만 원이 이렇게 들여졌고, 대출이 1억 6천만 원 정도 우리가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총 공사비가 그러니까 32억이 넘어가겠더라고요.
감리 비용까지 합치면 아마 더 넘어갈 겁니다. 제가 대략적으로만 적어봤는데 그렇게 돼 있고 남아있는 건축비가 약 14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합해해서 빌려온 거는 아직 여기에 계산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산으로 잡았더니 교회 자산이 약 7억이죠. 교회 건물하고 우리 사택하고 해서 7억이 조금 넘는 돈이고 앞으로 지불해야 될 돈이 17억인데 그 이제 합쳐서는 14억이죠. 그런데 이제 5억은 1년 후에 지불하기로 했고 그래서 부족한 돈이 약 2억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런 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당의 의자와 집기류, 주방, 카페, 각 방들의 집기류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다시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행복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충청 앞에 행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내일 행정위원회에도 건축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보고가 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아직도 큰 일들이 남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또 우리의 것들을 조금씩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일이 마무리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그 복덕방에 전화를 드렸더니요. 그 복덕방에서 뭐라 하냐면은 프랑카드를 교회 5층에다가 그 유리창 있는 데다가 하래요. 거기다가 해서 이거 매매 뭐 한다고 그렇게 써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여기가 내놨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그 복덕방 사람이 하는데 매매는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세를 놔라. 세를 넣으면 2천에 뭐 60만 원씩 한 칸에 2천에 60만 원씩 해서 4천에 뭐 거의 12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매도해야 된다.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팔아주십시오. 뭐 그렇게 제가 아주 간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에 좀 붙이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또 교회를 참석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5층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 좋은 생각. 네. 뭐 어떻게든 알려야죠. 장로님 네. 그렇게 해서 또 직원회에서 결의하고 또 붙이는 것도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기도력은 또 우리에게 또 적절한 용기와 또 적절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또 아멘. 또 한두 분 정도 말씀하시고 우리 최병훈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목사님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기도회 겸, 기도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좀 부족하니까. 어젯밤 마가이 다락방기도 했는데,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끝나고 점심을 좀 먹고, 한 오후 1~2시에 만나서 모여서 좀 기도회 갖고. 이거 직원회가 있어요, 장로님. 예, 직원회. 아니, 이번 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날을 잡아서, 다 2주 후에 한다. 그래서 한번 기도회를 갖는 방향을 한번 공론화해서 지금 우리 좀 오후에 남으시 힘드시겠지만 우리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이라도 이렇게 좀 오셔서 한 20분 정도라도 간단히 하면 제가 잘 녹화해놨다가 좀 원고를 작성하고 했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이에요.
네. 네. 하여튼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야 네. 돼요. 하나님께 음. 매달려야지. 우리가 일요일 날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같이 참여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좀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때야말로 에스더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중간에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다. 그죠?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약속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정말 여기저기서 생기고요. 곱배로 영생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정말 매달리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한테 정말 금식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기도 좀 하고 우리 마지막을 하나님께 아주 전적으로 맡기고 내 자신을 드리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우리가 금식기도도 좀 우리가 한 시기를 금식기도를 해가지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기고 울면서 기도 좀 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기 집기례 같은 거는 어떤 좀 이렇게 개인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이렇게 헌신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주인 있는 사람들에게 의자 하나라도 좀 헌신 좀 해달라고 주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그 선택의 문제 같아요. 네, 최상의 방법, 무엇이 최상의 방법인가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영적 필요, 영적인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것, 육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원하지요. 그리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 천국, 영생 이렇게 더 가치 있는 것. 맨 끝에 부분 보시면요. 노숙자에게는 돈이 필요했잖아요.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필요에 따라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직함,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주 첫 번째 덕목이잖아요. 이 정직이란 말은 하나님과 내가 군더더기 없이 그냥 일치되어 있다는 거지요.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힘이 없는 뚫려진 통로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들이 많은 꾀들을 냈어요. 꾀가 뭐예요? 인간의 소견에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보태는 거죠. 우리 속담에 몸에 때 데리고 산다고 해도 살 되지 않는다는 거 있어요. 이 몸에 붙어있는 때는 닦아내야지 그냥 둔다고 그게 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요, 다 삐쩍 말랐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살이 쪄야 부티가 났어요. 그래서 아우, 저 사람은 사장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때를 안 닦고 자꾸 모아놓으면 사람이 살 될 줄 알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예수를 위한 선택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영원한 삶이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삶, 귀중한 선물, 이 예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보다는 천국, 그리고 주어진 뭐 80, 100살 뭐 이게 문제가 아닌 영생, 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위하여 이 때와 같은 분더더기, 잡동사니 같은 이런 것들은 걷어 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중보기도는 우리 정효수, 김윤주 선교사 부부, 그다음에 이종건, 조수진 집사님 가정입니다.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기도고 해주시고 정오기도 때 또 만나겠습니다. 내일은 성령의 역사 활동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또 역시 수요일날 최봉준 목사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다. 여운수 지사님과 김수희 지사님 대표 계십니다. 이렇게 되고 요 텍스트는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회 끝난 다음에 카트에 올리겠습니다. 자, 김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할까봐 두렵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시간 속에서 아버지께 내가 얼마나 많이 충성을 했는지, 헌신했는지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정말 무섭게 변하고 있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령의 간절한 그러한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5월 말 얼마 남지 않은 입당을 두고 완공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설레고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우리는 모르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 마음이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일대에 더욱 연합하고 사랑으로 뭉쳐서 아버지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능케 하신 아버지를 찬양하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가교회가 빨리 매각돼야 됩니다. 좋은 내수자를 보내주셔서 빨리 좋은 시간에 적당한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행사 사장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 시행사에 더욱 많은 것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곳에서 많은 수주가 일어나므로 그 회사가 정말 번창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조수진 이종건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모든 주의 아버님의 그 상가가 빨리 매각이 되든지 또한 무슨 재건축이 해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의 가정에 아버지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므로 주님께 영광이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간고치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그 회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늘 최상의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최상의 방법,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한 그 방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최상의 방법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약속들을 시행하며 또 방법들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건축 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월이 시작되었고 5월 말까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하긴 했지만 5월 말이면 모든 것이 다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기도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드림으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상가교회 건물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건물을 매각해야 되는 시점이고 또 좋은 가격에 우리가 매각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구매